미션홈 언약 시스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인도 받고 싶다라는 분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문제, 갈등, 상처라는 것이 있었고 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많은 문제 있겠지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심지어 개인이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요. 개 때문에 갈등하지는 않지만 사람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 문제, 가문 문제는 쉽지 않거든요. 또 직장, 사업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본인이 모르는 상처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아는 상처도 있을 겁니다.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망하기를 원합니까? 정신질환자가 아니면 그런 분은 없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다만 이 축복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오게 됩니다. 그것이 서두에 얘기했던 문제, 갈등, 상처. 이런 포장을 통해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그냥 축복을 주시면 되지? 왜 조금 불편한 걸 통해서 응답을 주시려고 하실까요? 불신자가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도 되지만 언약을 마음에 담지 않은 사람은 모르도록 했습니다. 그걸 알면은 축복을 저주로 바꿀 거니까요. 예, 하나님을 이용할 거니까요.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가짜한테는 가짜를 줘야지 진짜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아버렸어요. 육신의 눈에 밝은 사람은 육신으로 봤을 때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응답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진짜 축복을 주기를 원해요. 가짜 축복 말고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로 말미암아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진짜 영혼, 정신, 마음 싹 다 안 보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오장육부도 중요한 건 감추어 놨어요. 중요하니까요. 보이는 것도 중요한 건 감추어 놓는다니까요. 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셉을 통해 가지고요, 총리를 주기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통로일 뿐이에요. 그건 껍데기거든요. 중요한 건 총리를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이 드러나는 세계복음화에 하는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왕이 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왕 돼야 되잖아요. 누구나 해도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왕인데 언약 가진 왕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굳이 다윗을 왕을 세울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갈등, 상처,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런 문제 왔다 이러면은요, 어떤 면은 조금 이렇게 해온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자신감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많이 연약합니다. 어쩌면 참 부끄러운 범죄, 국가의 법에 문제는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상 생기는 많은 문제, 범죄들 있을 겁니다. 실수해서 생기는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세상에 저런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나쁜 놈이 사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거 다 문제 삼으면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행위가 눈꼽만큼도 없다고 합니다. 왜요? 그걸로 자랑하는 것을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지 않냐? 이거를 막아버렸어요. 왜요? 그게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구원도 못 받을 뿐더러 세계복음화는커녕 그죠. 개인도 못 살려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행했어요. 하나님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지겠지만 일단 사람 입장에서는 심각한 범죄였어요.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면 처형당했을 거예요. 왕이었어요. 그래서 법 위에 왕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범죄죠. 그래서 그 대가도 치렀습니다. 아들이 죽었죠. 또 그 가정에 많은 문제도 생겼죠. 그러나 그게 사실 문제 안 됐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에서는 그게 문제 안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에 어긋난 법, 국가에서 제정된 법에 어긋난 일을 한다면 대가를 치를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법에서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뭘 잡고요? 언약 잡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문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거기에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는 문제, 사건, 어쩌면 상처, 또 심지어 본인이 실수했던 범죄까지도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허락하십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았어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절대로 못 이길 거다? 아닙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를 내놓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사단은 공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한테 생명 건드지 말라 그랬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법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욥이 감당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난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 없는 그만큼 하나님은 감당할 걸 줘요. 내가 조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쓴다는 증거입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혹 이게 좀 어렵다, 너무 어렵다, 피할 길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사단은 그걸 건드립니다. 뭘 건드립니까? 아킬레스 건, 상처, 갈등,
미움, 이런 걸 건드려요. 그 자꾸 속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잖아요. 그 야고보서에 분을 내도 된다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분을 낼 수 있다고 해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사단이 틈을 타니까요. 절대로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그 뒤에 배후자 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절대로 못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뭐가 속입니까? 나에게 지금 주어진 현실을 가지고 속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죄책감을 가지고 속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세상 풍조, 공중건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그거는 어마어마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딱 잡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똑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언약은 알고 있지만 사실상 세상 문제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다시 잡고 회복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면요, 다른 것에 우리가 집착을 하면요, 다른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면요,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면은 저와 여러분한테는 사실상 고통이 따라올 겁니다. 왜요? 불신자가 아니라서요. 불신자는 운명입니다. 좋게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너 야비 막이라 그랬습니다.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결국은 망합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요. 딱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로 망할 수도 없고 망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을 마음에 담는다면은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했습니다. 한나가 다른 것에 집중했어요. 뭘 집중했습니까? 아들 달라는데 집중했어요. 왜요? 그 시대에 유대인,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문화. 그게 뭡니까? 기업을 이을 자. 그 문화거든요. 세상 유래의 어떤 민족도 가지고 있지 않는 문화.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가지고 있는 문화. 다른 나라 사람 봤을 때는 완전히 콩가루 같은 문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문화. 그게 기업을 이을 자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자녀를 못 놓으면은 안 된다는 어마어마한 강박관념과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거기에 쏟게 만들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놓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가부가 되잖아요. 자녀가 없거든요. 그러면은요, 남편의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형의 호적에 올라갑니다. 그게 기업 물을 자예요. 동생도 없다. 그럼 어떡합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 이 정도로 나갑니다. 그게 합법적이고 정당한 거였고 당연시 여겼던 이스라엘만의 문화입니다. 근데 이 한나라는 여자가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엘가나인데 레위인이라 언약 전달하는 지파의 사람이잖아요. 이 일부 다투게 되니까 이 한나뿐만 아니라 이 분인나라는 둘째 부인도 있어요. 근데 이 둘째 부인은 아이를 잘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본인의 문제예요. 근데 이 엘가나가요, 이 한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들어갈 때 그 분깃을 2배를 줬고, 한나한테는. 그뿐만 아니라 한나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라고 고백할 만큼 한나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한나는 좋아야 되는데 전혀 안 좋아요. 왜요? 이스라엘 뿌리 깊은 문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이을 자. 자녀죠, 자녀. 아들이죠. 이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했습니다. 그게 분인나라는 여자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남편이 또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뒤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도 없는
여자가 이런 식으로요. 성경 역동케 했다고 그럽니다.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 거기에 집중하는 그 한나는 결국은 고통 속에서 계속 가는 거예요. 특별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 어떤 면에서는요. 무슨 돈을 1억을 달라고 했습니까? 100억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마어마한 걸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다른 사람 다 가지는 자녀. 다른 여자가 당연히 누려야 될 그거. 그거 내가 좀 구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마음에 담았어요. 그것을 가장 중요시 마음에 담았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따라오는 거는요, 상처와 고통입니다. 1번에 2번이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 시대에 복음자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둘 때 얻을 수 있어요. 능력 있으면 얻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은 계속 올 겁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요. 아니면 그거 빠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랑해서 고통을 준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거기에 있으면 죽기 때문에 건져내기 위해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다른 고통을 줄 뿐이에요. 정말 1번에 3번 보세요. 하나님이 막았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임신 못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기도에 반대로 응답하죠. 전도자들이 다른 것을 마음에 담고 가게 되면은 세상 말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재수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축복하면 잘 되게 해야지 안 되게 합니까? 이게 역설입니다. 왜요? 세상 풍조에 잡힐 때 그때 죽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죽는 겁니다.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전달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 그거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하면은 그릇에 따라 얼마든지 줄 건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한나는 언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획 갖고 있던 부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요 나시린 기도를 해요. 그 말은요 갑자기 음성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한나가요 지금 레위지파 사람입니다. 남편이 레위지파 사람이에요. 그 말은 언약을 전달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사시대입니다. 450년 동안요. 우상숭배했다가 고통당했다가 회개했다가 사사를 통해서 또 사람 세워서 회복했다가 또 우상숭배했다. 이거를 450년 반복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누군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지도자로 세워야 될 나시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렘넌트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제자가 필요하고 이 시대에 정말 보험가지 전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듯이 알고 있었던 시대예요. 다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다만 그게 내 마음에는 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교회가 부흥되든지 말든지 전도자들이 나오든지 말든지 제자들이 나오든지 말든지 후대들이 죽든지 살든지 지금 나랑 상관이냐 지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고 얼어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겁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사실상 마음에 안 담겼어요. 왜? 아들이 필요한 것이지 나시린이 필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참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그래 축복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원죄 빠져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죄에 잡혔어요. 사단이 주는 운명에 잡혀버렸어요.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요.
인간의 운명이에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근본 문제를 박살낸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끝내놓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재밌습니다. 네가 요만큼 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줄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간혹 예수님이 꼬시기 위해서 잠깐 한 얘기는 있어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요, 내가 너 주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는요, 그냥 네 거 없다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어요. 타협하는 게 없어요. 왜? 그게 살 길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마음에 안 담겨요. 아, 내가 담아야지. 이런다고 당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쉽죠. 그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통이라는 거. 그게 뭡니까? 문제라는 거. 그게 뭡니까? 상처라는 거. 그게 뭡니까? 갈등이라는 거. 이걸 딱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바꿉니다. 왜 우리가 어린 후대들을 언약 안에서 집중시켜야 됩니까? 사무엘이요, 어릴 때부터 각인되니까 그런 필요 없는 갈등, 필요 없는 이 고통, 필요 없는 문제 겪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그럽니까?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근데 나이가 자꾸 들면서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이게 각이 안 되고 다른 것이 강의되니까 사실상 이해를 하는 것이지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믿음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적 문제 또 줘버리고요. 아유, 그러니까 뭐 갈등 줘버리고요. 가정의 문제 줘버리고요. 질병의 문제 줘버리고요. 어떤 사람 경제의 문제 줘버리고요. 이런 일을 자꾸 버리시는 겁니다. 그 사단 또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거 빠져가지고요. 막 헤매도록 만들고요. 하나님 그거 통해가지고 그리스도 붙잡도록 만들고요. 이 싸움이 사실상 영적 싸움이거든요. 한나가요, 이 언약을 딱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고통이 통로가 딱 돼가지고요. 그래, 없지 않냐, 어차피. 아들이 있지도 않고 아무도 없지 않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어차피 뭐 안 될 거거든. 그렇잖아요. 어릴 때 가장 좋은 기회라니까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질병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안 걸리시면 말기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파트너가 집안이 파트너 가정 경제가 완전 박살났다. 어차피 없는데 말이야. 이 한나가요, 정신 딱 차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나실인이라면은 내 아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시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다 일을 한 게 아니고요. 만 30세가 넘으면 소수의 30세가 된 사람이 이 시간표, 일정 기간을요, 성소에서 봉사했어요. 왜? 레위인도 레위인 역할을 하기 싫은 거예요. 시집 새끼만 세상 말로 돈도 안 되고, 수고와 노력은 많이 하는데 돈도 안 되고, 그것도 뭐 세상 풍도 좀 따라가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시대거든요. 쉽지도 않아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뭐 그냥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예물 드리고 그걸로 먹고 살아.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가난하단 말이에요. 누가 자기가 그거 하고 싶습니까? 법에 따라서 레위인들이 일정한 기간만 봉사한 걸 끝나는 시대였어요. 그 누구도 자녀를 나신일로 또 이 제사장으로 만들기를 원치 않던 시대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건 알아도, 그게 중요한 건 알아도 그게 싫었던 시대예요. 한나는요, 뭐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릅니다. 근데 진짜로 마음 담은 거예요. 진짜로 마음 담으면은 그때 역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 껍데기입니다. 사실상 안 됩니다. 자, 이때 이 한나가요 딱 서운하죠. 내가 아들 얻으면 나신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나신인으로 키우겠다. 어느 정도 나갔냐? 아예 성소에서 기르겠다. 이 정도까지 나갔어요. 한나가 잡은 언약이 정확했죠. 하나님은 응답을 줬습니다. 보이는 응답을 줬어요. 그럼 보이는 응답이 아니거든요. 안 보이는 응답을 잡은 거예요, 사실상. 보이는 건 사실 껍데기였고, 안 보이는 걸 붙잡은 거예요. 그 증거로 보이는 걸 하나님 줬어요. 정확한 응답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 언약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그죠? 문제 안 됩니다. 마음 담으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어떤 문제? 상관없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을 전도 제자입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를 지속할 제자와 우리 후대를 세우는 사명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이십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시스템과 성전을 만들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걸 진짜로 마음에 담으세요. 그렇죠? 여건 환경 보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안 보아야 돼요. 보여지는 것도 뭐 상관없지만 문제 안 돼야 돼요. 사실 좋게 보이는 응답이 왔을 때보다요, 안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때 결단하고 집중하기 더 좋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아이도 잘 놓고 풍성했다면 남편 사랑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이까지 잘 낳았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상 한 사사시대를 끝낸 사무엘이라는 응답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한 시대의 복음 가지고 전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놓고 교회로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겁니다. 자, 바른 언약만 마음에 담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나의 미션 언약 시스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사무엘을요 성소에 드린 것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나오죠. 젖될 때에 보냈어요. 당연히 젖을 먹고 있을 때는 보낼 수 없잖아요. 젖을 떼고 보냈습니다. 아마 유치원 나이 때겠죠. 아니면 초등학생 정도 나이겠죠. 보냈어요. 자, 이때 그냥 끝낸 게 아니고요. 매번 제사 때마다 가서, 예배 때마다 가서 옷을 지어 입혔어요. 여러분, 미션홈이 뭡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션, 제목에 있는 이 미션은 뭡니까? 집중입니다. 집중해야 돼요. 왜 우리가 후대들에게 집중시켜야 되냐고 이 얘기할 때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왜 그 사역을 했냐? 진짜 이유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요, 이 시대의 재앙은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못 막습니다. 이건 그냥 남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의 문제입니다. 못 막습니다.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언약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전도자들밖에 없습니다. 기성세대가 틀렸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틀렸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조금씩 갱신됩니다. 네, 그 전에 다른 게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 후대들에 집중해야 되냐? 네, 간단해요. 다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영적 문제 당하고, 굳이 막 사고 나고, 질병 나고, 경제 파탄 나고, 가정에 문제 오고, 그런 고통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은 그런 거 남겨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특별히요, 조금 문제 온 사람들은요, 이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요, 기적 체험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좀 영적 문제 온 사람들은 사명자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대로 언약 잡은 목사님이 대부분 그래요. 남에게 말부터 심한 영적 문제 당했어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거죠.
그게 사실로 느껴진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고요. 아, 그렇구나. 정말 반면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을 때 하나님 능력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서 능력 체험하게 하냐? 그건 아닌데 그런 방법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실 그렇게 많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걸로는 세계 정복 못합니다. 나 자신도 못 살립니다. 그리스도로 집중할 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손에 상풍 나가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능력입니다. 사무엘을 성전에 드리고 뒤에서 섬기면서 뭘 한 겁니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으로 만들어놨어요. 그 배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한나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뒷바라지 해준 거예요. 그게 한나가 한 일입니다. 미션홈이 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응답받을 사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 우리 어린 후대를 응답받도록 집중하는 배경 만들어주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그걸요, 한나가 하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함으로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그대로 성취돼요. 한나가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무슨 뛰어난 사역자라고 그 당시에 여자가 뭔 대단한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에 집중하도록 환경만 만들어줬을 뿐이거든요. 엘리가요, 축복을 했어요. 사실 엘리는 많이 타락했다면 타락했잖아요. 어느 정도 타락했냐? 본인이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어, 사실상. 그냥 먹고 사는 건 넉넉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너무 사랑했는가 봐. 이 애들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하고 하나님 예배를 모욕하고 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얘들아 그러지 마라. 그럼 큰일 난다. 이 정도로 끝났어요. 금하지 않았어요. 이런 가운데서 그게 범죄예요. 사실상 복음 안 전하는 게 범죄고요. 사실상 복음이 마음에 안 담긴 게 범죄예요. 사무엘이 기도했듯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 범죄를 행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 수준 높은 거죠, 거기. 이 엘리는 본인은 잘못한 게 없어. 본인이 뭐 큰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아들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 영안이 어두운 엘리도요, 한나를 축복했어요. 왜요? 한나의 믿음을 보고. 본인은 그 믿음 없어도 그 사람 믿음을 보고 축복했다니까요. 그 믿음을 축복해서 응답은 온 건 아닌데 하나님 그 축복의 통로를 사용했어요. 한나는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사실 뭐 남편이 경제가 좋은가 봐요. 또 넉넉한가 봐요. 사랑도 많이 받잖아요. 한 가지 부족했던 건 자녀였거든요. 사무엘을 드리고 나서 자녀 없잖아요. 세 아들, 두 딸 줬어요. 성경 진짜 정확하죠. 나머지 더 하신다. 필요한 걸 더 하신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는 거 하나님 더 하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더 잘 아십니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 경제가 필요하고 여러분한테 이 능력이 필요하고 여러분한테 가정이 필요하고 여러분한테 이 축복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더 잘 아십니다. 근데 막아버렸잖아요, 처음에는요. 왜? 거기 집착을 하니까. 언약을 딱 집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반대의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얻는 자는,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한나는요, 올인을 했죠. 나머지를 하나님이 더 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할 때요, 하나님은 나머지를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 통해서 하나님은요, 450년간 끌어왔던 사사시대를 끝내버렸어요. 삼손과 사무엘은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삼손은 사사기에 있는데 사무엘은 사사기에 없어요. 왜요? 같은 시대지만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삼손은 결국은 사사시대 그 배경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언약의 참된 시대로, 왕정 시대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 응답이 온 거예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이 이 땅이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 이 사무엘이 있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 그 말입니다. 언약 잡은 이 지도자들이, 언약 잡은 한 후대들이, 언약 잡은 한 제자들이 나올 때요, 하나님은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헌신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2021년도 언약 시스템, 이 미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반드시 성전의 응답 또 중요한 시스템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네. 그러나 단번에 주시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 친구들은 몰라도 우리 어린 후대들, 앞으로 올 어린 후대들까지 포함해서 특별히 복음 때문에 치유받을 사람들 있거든요. 집중시켜줘야 돼요. 기성세대는 교회당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린 후대들과 병든 자들은요, 그걸로 안 됩니다. 숙소가 필요해요. 그걸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응답에 누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와 같은 미션 언약 시스템을 붙잡게 하옵소서. 한 시대를 바꾸는 후대들과 제자들과 병든 자를 살리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